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살아야 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이번 주 구역공과 제목이 바로 자살이라는 제목입니다. 참 무거운 주제죠. 그래서 어떻게 포커스를 두고 이 주제를 가르칠까를 고민하다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반드시 살아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를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눠보면 좋겠다라는 마음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제를 살아야 할 이유로 정했거든요. 제가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께 한번 권하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 나는 왜 살아야 하는가를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어요. 또는 여러분의 가장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찾아와서 제가 왜 살아야 될까요? 저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까요? 라고 질문한다면 과연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실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랫동안 최근 한 3개월, 4개월 정도를 우리 청년들과 함께 전도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왜 살아야 하는가라는 이 질문에 포커스를 두고 함께 말씀 안에서 고민해 왔거든요. 근데 청년들도 생각보다 이 질문에 답을 잘 못하더라고요. 우리는 왜 살아야 하나? 우리는 왜 이 땅을 살아야만 하나? 오늘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청년들과 전도서를 나누면서 두 가지를 소개를 해 주었어요. 그 중에 하나는 마이클 이스터라는 작가가 쓴 가짜 결핍이라는 책의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91세의 정신의학과 박사님이신 이근우 박사님의 인터뷰를 소개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도 똑같이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한번 집중해서 잘 보십시오. 혹시나 내용이 잘 안 들어오시는 분들은 노란 색깔 표시된 부분만 한번 잘 보시면 됩니다. 지금 소개해 드릴 내용은 이 세상이 말하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말하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인간의 욕망은 셀 수 없이 다양하고 때로는 상충되지만 그 모든 욕망의 통일성, 의미, 힘, 결단력을 부여하는 단 하나의 욕망이 있다. 즉 인간이 온갖 욕망을 추구하는 이유는 단 하나다. 바로 부단한 노력을 통해 만족에 이르고자 하는, 행복에 이르고자 하는 욕망이다. 모든 인간 활동의 목표는 행복이다. 인간의 모든 욕망, 모든 야심을 아우르는 공통 기반은 행복 추구다. 일이 너무 고된데도 탄광에서 죽어라 석탄을 캐는 광부는 임금을 받으면 행복해지리라 믿기 때문에 석탄을 캔다. 거래를 성사하려는 판매원은 판매 수수료를 받으면 행복해지리라 믿기 때문에 거래 성사를 애쓴다. 밥을 한 그릇 더 먹든 인터넷에서 악플을 달든 쿠팡에서 또다시 구매 버튼을 누르든 무슨 행동을 하든 그 이유는 행복해지기 위함이다. 결국 결핍의 고리도 행복을 줬다 빠지는 것이다. 우리가 내리는 최악의 판단조차 궁극적인 목표는 행복이다. 1872년에 찰스 다윈은 여러 차례 논문을 써서 감정이 진화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설명했다. 험난한 자연 환경에 맞서야 했던 과거 인류는 결핍을 채우려는 욕망 덕분에 살아남을 수 있었다. 마약을 하거나 맛난 걸 먹거나 소유물, 명성, 정보를 얻을 때마다 보상으로 쾌락이나 기쁨을 느끼도록 진화한 것이다. 바로 이 느낌이 소위 행복이라 하는 신비하고 보람찬 감정을 만들어낸다. 그러나 행복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내일이 오면 부족한 자원을 두고 또 투쟁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 지점에서 결핍의 고리가 탄생했다. 인간은 삶을 개선할 기회를 찾았고
예측 불가한 결과를 기다리느라 긴장감을 느꼈으며 성공적인 결과가 나왔을 때 행복을 경험했다. 하지만 행복은 찰나였다. 어느새 불만과 갈망이 다시 찾아왔다. 그렇게 인간은 즐거움과 기쁨을 가져다 줄 무언가를 찾아 또다시 불안과 긴장 속으로 돌아갔다. 돌고 도는 과정이 평생 반복되었다. 물론 이 악순환 덕에 인류는 생존했다. 행복이 오래 지속되었다면 인류는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다. 인간이 영속적인 행복을 느꼈다면 그것은 두뇌라는 하드웨어의 정식 기능이라기보다는 버그에 가까웠을 것이다. 무언가가 인간을 영구적으로 만족시켰다면 인간은 생존에 필요한 일을 그만두고 멸종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인류 진화는 끝없이 행복을 좇는 결핍의 고리 속에 살기를 택했다. 같은 이유로 영국의 신경과학자들은 영속적인 행복이 존재한다는 생물학적 근거가 없음을 지적한다. 뇌의 행복을 관장하는 독립적인 영역이 존재하는지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다. 그렇다고 행복의 정체가 뇌 스캔 영상에서만 불분명한 것은 아니다. 여러모로 보아도 정체를 알기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현대 지성인들이 말하고 있는 인간이 살아야 할 이유입니다. 사실 인간은 살아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결핍을 완전히 채우고 나면 생존할 수가 없는 게 인간이래요. 그래서 인간은 진화 과정에서 어떤 선택을 합니까? 끝없이 행복을 좇는 결핍의 고리 속에 살기를 택했다라고 아까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해놨죠. 날마다 뭔가 하고 싶고 갖고 싶고 채우고 싶은 그 결핍의 욕망 때문에라도 우리가 살아남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 책의 요지예요. 이 책은 기독교인이 쓴 게 아닙니다. 최근 교보문고 베스트셀러 작가인 미국의 저널리스트 마이클 이스터라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가짜 결핍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그 책의 저자가 인간이 살아야 할 이유는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한 가지 더 소개해 드릴 겁니다. 2주 전에 제가 인터넷 뉴스에서 봤던 기사인데요. 기사 제목이 이렇습니다. 91세 정신과 의사, 행복 비열, 작은 일에도 기뻐하라. 부제가 있어요. 불안, 끊어낼 수는 없지만 희석할 수는 있다. 그 인터뷰 내용 몇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부정적 감정은 왜 중년 이후 증폭하나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나이입니다. 삶의 종착역에 가까워졌다는 인식입니다. 여생이 살아온 세월보다 적게 남아있다면 초조감이 생깁니다. 질병이나 사업 실패 같은 종말을 추정할 수 있는 실제 상황이 닥친다면 부정적인 감정을 확신하게 될 것이니 두려움을 느낀데도 이상하지 않죠. 불안을 없앨 방법이 있나요? 불안은 대부분 쓸데없는 걱정에서 비롯됩니다. 돌이킬 수 없는 과거나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걱정, 지나간 일은 반복할 수가 없잖아요.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는 건 걱정을 가부라는 거예요. 50년 넘게 15만 명을 진료하면서 깨달은 건 삶의 고통은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에서 집착해서라는 겁니다. 불안이 차오를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위적으로 끊어낼 수는 없어요. 잊으려고 애쓸수록 과거는, 미래는 괴물처럼 커져요. 방법은 재미있는 일을 찾는 거예요. 즐거운 일을 찾아서 하나씩 해야죠. 불안을 완전히 끊어낼 수는 없지만 희석할 수는 있거든요. 작은 재미가 오래 지속하면 콘크리트 같은 재미가 돼요. 섹스, 마약, 알코올 중독처럼 큰 쾌락을 추구하면 뼈아픈 대가를 치릅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현재를 중심으로 산다고요. Here and now라는 말이 있어요. 인생은 여기와 지금입니다. 좋든 나쁘든 나에게 닥친 이 순간에 충실할 때 인생이 즐거워집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이들은 다른 곳, 바깥에만 시선을 두고 불행해합니다. 뇌에서 행복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엔도르핀은 지금 내가 즐거워야 형성됩니다. 톨스토이가 말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사랑하라. 지금 이 순간을 사랑하라. 지금 만나는 사람을 사랑하라. 이것이 91세 존경받는 정신의학과 박사님이 말하는
우리가 인생의 불안을 해소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러니까 살아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방금 소개해드렸던 이 두 가지 이야기는 일맥상통한 관점을 가지고 있죠. 첫 번째로는요, 결핍은 인간의 생존을 위한 진화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결핍을 해소하는 건 불가능해요. 그 결핍에서 발생하는 불안을 해소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그러므로 불안과 그 결핍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근본적으로 불안하고 불만족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그렇기 때문에 작은 만족과 소소한 행복으로 삶을 가득 채우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뭐죠? 경고입니다. 과도하게 큰 만족 또는 과도하게 큰 행복을 추구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으니 작고 소소한 것들에서 기쁨을 찾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현대의 지성인들이 우리에게 말하는 살아야 할 이유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정신의학과에 상담을 받으러 가거나 아니면 뇌과학자들에게 저 살아야 할 이유를 모르겠어요. 저 뭐 때문에 살아야 할까요? 라고 물어보면 답이 너무 뻔해요. 삶에서 소소한 행복을 찾아보세요.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들이 여기저기 숨어 있답니다. 작은 것들부터 차근차근 그것에서 기쁨을 느껴보세요. 이게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혹시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보지 않으십니까?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됐지. 그냥 오늘 하루 만족하며 살면 됐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이러한 삶의 방향과 이러한 살아야 할 이유들은요, 우리를 끊임없이 불만족스럽게 하고 불행하게 하고 우울과 괴로움으로 가득 들어차게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살아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나도 다양한 성경이 말하는 살아야 할 이유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간략하게 세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는요, 삶의 시간은 그 자체로 회개의 시간입니다. 인간의 죽음은 죄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성경은 죄의 삭시 사망이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범죄하였고 그 결과 사망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직후 즉시 죽음에 이르도록 하지 않으시고 잠시나마 호흡할 수 있도록 심판을 유예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바로 죽이지 않으시고 심판을 유예하셨을까요? 그들에게 뭐 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이 하나님께 어떤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길갈에서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자신이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렸다가 혼쭐이 났죠. 그런데 그때 죽었습니까? 아니요, 죽지 않았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은 완전한 진멸, 해렘을 명령하셨는데 사울은 자기 마음대로 가장 좋은 가축과 전리품들을 남겨두었어요. 또 혼쭐이 나죠. 사울이 죽었습니까? 아니요, 죽지 않았습니다.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자신의 인생의 괴로움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죽은 사무엘을 끌어올리잖아요. 그런 치명적인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죽지 않았습니다. 이 외에도 사울이 하나님께 계속 범죄하는데도 하나님은 사울을 살려두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다 완전하게 패배했을 때,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요나단도 죽어버리고 자기가 왕으로서 이룬 모든 게 다 무너졌을 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원하셨던 것은 스스로 칼에 엎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라는 이 한마디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오랫동안 기다려주셨어요. 그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즉시 그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돌이키기를 계속 기다리십니다. 사울의 다음 왕인 다윗도 사실 별반 다르지 않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저지릅니다. 이때 다윗이 하나님께 바로 회개했다고 아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지 않아요. 나단이 다윗을 찾아왔던 시기가 언젠가 하면은요, 사무엘하 11장 27절을 보십시오. 다윗은 밧세바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고 임신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몰아서 죽였죠. 그리고 그 후로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가 하면 그 아들을 출산했어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12장 1절을 보시면 그제야 하나님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10개월 이상을 다윗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버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다윗에게 칼의 심판을 예비해 두셨어요. 다윗이 범한 그 죄로 인하여 칼의 심판이 다윗과 그 가문에 임할 것이라고 작정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즉시 죽이지 않으시고 기다려 주십니다. 왜 그렇게 하신다고요? 회개할 시간을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원래는 죄의 삭스로 인하여 반드시 죽는 운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전도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요, 근본적인 존재 자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만한 그런 불행한 존재예요. 존재 자체로 영원한 형벌과 지옥의 고통 속에 살아야 할 존재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삶의 시간을 허락하시고 그 시간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회개하여 다시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우리 모두에게 주세요. 그러므로 모든 인간에게 허락된 인생의 시간은요, 그 삶 자체로 회개의 기회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기회예요. 죄인인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곧 우리의 삶으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부단히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켜야 하고 그분을 섬기고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는 죄 용서만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뭐죠? 돌이킴이에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삶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라는 그 목적지를 향하여 돌이키는 그 방향의 전환이 회개잖아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시간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우리에게 다시금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경외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모든 시간 동안 우리의 삶의 초점은 누구를 향해야 합니까? 누구를 향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향해야 돼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시간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는요, 바로 사명 완수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하실 때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각자에게 맡기신 사명과 역할이 있습니다. 욥기를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욥과 세 친구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질문들을 던지십니다. 내가 왜 들나귀를 저렇게 풀어놓아서 뛰어다니게 했는지 아느냐? 왜 날지도 못하는 타조에게 날개를 주어서 즐겁게 날갯짓을 하게 했는지 아느냐? 매가 날개를 펴서 남쪽으로 날아가고 높은 곳에 둥지를 트는 이유를 네가 아느냐? 말이 그렇게 빨리 달릴 수 있고 냄새를 잘 맡게 한 이유를 네가 아느냐? 까마귀 새끼가 입을 열어 하나님께 부르짖기만 하면 굶지 않고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주어지는 이유를 네가 아느냐? 내가 리워야단을 창조한 이유를 네가 아느냐? 계속 물어보세요. 어젯밤 여러분을 괴롭게 한 모기 한 마리조차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연의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목적대로 그 자리에서 움직입니다. 하늘의 태양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자리에 떠서 빛을 발하고 따스함을 발하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대로 씨앗에서 싹이 트고 자라나 열매를 맺게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양식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이 정하신 본래의 목적과 의도대로 지금도 움직이고 기동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람에게도, 여기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역할과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과 사명에 충성해야 합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이 땅을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취업 못해도 괜찮습니다. 돈 많이 못 벌어도 괜찮아요. 월급 많이 못 벌어도 괜찮습니다. 다른 사람들 시선에 그럭저럭 잘 사는 것처럼 보이려고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각자의 사명과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이 땅에 존재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오늘은 뭘 먹지? 오늘은 무엇으로 나를 즐겁게 하지? 오늘은 무엇으로 나의 결핍을 채우지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은 무엇을 위해 저를 존재케 하셨습니까? 오늘 저는 제가 만나는 사람, 제가 직면하는 그 모든 삶의 과제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수 있습니까를 날마다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본연의 목적과 의도를 따라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내야 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부터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천국에 다녀왔다고 잘 알려져 있죠.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당장 죽어서 하나님과 저 천국에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런 마음을 늘 가지고 있었어요. 당장 죽어도 괜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여전히 육신을 입고 고단한 삶을 지속하는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 복음을 들을 너희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나는 오늘도 이 고단한 삶을 지속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도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저 천국이 더 좋은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확신이 없으시군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도 육신으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삶의 소명을 따라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제 됐다, 네가 이 땅에서 할 일 다 끝났다 하시고 주님 곁에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각자 주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명에 책임을 지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할 아주 주요한 두 번째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살아야 할 이유 세 번째는요, 바로 사후 준비입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이 땀 흘려 얻어낸 그 모든 것들은요, 공술의 공수거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자산을 10억을 벌었든 100억을 벌었든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 업적을 이루었든 여러분은 그 중에 그 무엇도 단 하나도 가지지 못하고 이 땅을 떠나야 합니다. 문제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단 한 사람도 동일하지 않고 차등되게 지급되는 하나님의 상급이 있어요. 저마다의 영원한 몫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은요, 우리가 영원히 거하게 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의 영원한 몫을 쌓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기억하십니까? 누가복음 16장에서 한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의 재물을 불의하게 사용하다가 청지기 직에서 박탈당할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그때 이 불의한 청지기가 어떤 선택을 하죠? 주인의 재물로 빚을 진 자들에게 빚을 탕감해 주기 시작하죠. 그러자 주인의 반응이 신기합니다. 여전히 그 청지기의 행동이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그 불의한 행동이 참 지혜롭다라고 칭찬해요. 왜 그렇게 하죠? 자신에게 임박한 청지기직의 종료 이후를 준비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불의한 청지기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주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마치 그것이 나의 것인 양, 또는 내가 영원히 그것들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그것을 불의하게 낭비하며 살아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정하신 끝이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죽죠. 그리고 우리 중에 누군가는 그 죽음이 마치 없는 것처럼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재물을 불의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불의한 재물로 청지기직이 끝난 이후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불의한 재물로 여러분의 죽음 이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상급을 준비하셔야 돼요. 누가복음 18장에서 말합니다. 18장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제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답하시죠. 너 참 잘하고 있다. 근데 하나 부족한 게 있어. 네가 가진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런데 그때 한 가지 놀라운 비밀을 말씀하시죠.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선택을 하죠? 근심하며 집으로 돌아갑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오늘 우리는 보물 어디에 쌓아두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도 곧 죽음이 예정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강건하면 80까지 산다고 하죠. 그럼 저는 이제 죽음이 대략 한 40년 정도 남아 있습니다. 많이 남았죠.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은 언제 주님 앞에 가실 날이 가까워지고 계시는지요? 그 이후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련하게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모든 것들을 허황되게 불의하게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언젠가 가게 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영원히 얻을 나의 몫을 준비하는 시간이 바로 이 땅에서의 삶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땅에서의 삶조차도 얼마나 온 힘을 다해 노후를 준비합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이 땅에서의 살아가는 그 짧은 바람처럼 있다가 사라질 그 인생의 시간 동안 얼마나 열심히 영원한 것들을 쌓고 모으고 준비해야 하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한다면 힘을 다하여 우리의 죽음 이후를 지혜롭게 준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인조차도 힘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조차도 정말 못 살겠다, 정말 죽고 싶다 할 때가 있죠. 대표적으로 성경 인물 중에 엘리야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400명의 아세라 선지자들과의 대결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승리를 이루어낸 선지자이죠. 그리고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이스라엘을 위하여 땀 흘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 비를 내리게 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사역들이 끝난 직후에 엘리야는 극심한 육체적인 피로와 고통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은요, 19장 4절을 보십시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엘리야는 죽고 싶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뭐라고 합니까? 내 생명을 지금 거두시옵소서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엘리야는 극도의 신체적 피로 그리고 기대의 좌절까지도 마주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선지자 직분을 감당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도 좀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줄 알았는데 회개는커녕 여전히 죄악된 삶을 살아가고요. 심지어 아합과 이세벨은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얼마나 복된 인생이 자신에게 찾아올지를 기대하고 소망하였는데 자신의 기대가 처참하게 무너져 버렸죠. 뿐만 아니라 고립감과 외로움에 시달립니다. 엘리야는 마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중에 자기 자신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주변을 둘러봐도 아무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않고 모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죄악되게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죽고 싶었어요.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모든 기대와 소망은 다 끊어지고 나 혼자 하나님 앞에 고분분투하는 삶이 너무 괴롭고 힘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죽여달라고 말하는 엘리야에게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하면은요, 첫 번째로는요, 어루어 만지시고 그를 먹이십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부터 7절을 보십시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니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어루만지시고 또 어루만지시고 그 기진한 육체를 회복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시며 먹을 것을 공급하십니다. 저도 사역을 하면서 저에게는 한 가지 사역 비밀이 있어요. 저만의 비밀인데요. 많은 청년들이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야기를 해요. 그럼 저는 그 청년들이 그 한마디 할 때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딱 그 한마디 속에서 이 심각함이 어느 정도 사안인지 대충 느낌이 옵니다. 그래서 이거 정말 심각한 이야기겠다 싶으면 제가 그때부터 뭘 준비하냐면요, 달달한 먹을 걸 준비해요. 그리고 웬만하면 나가서 밥을 사줍니다. 그냥 밥 말고요, 진짜 맛있는 거 있죠. 데리고 가서 맛있는 걸 사줘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하는 말을 조용히 들어주기만 합니다. 그렇구나, 그래, 네가 참 힘들었겠구나. 그냥 가만히 들어줘요. 그러면 대부분의 친구들의 고민과 어려움은요, 거의 대부분 거기서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 속에서 자기 혼자만의 그 고민과 고통들을 가지고 괴로움 속에 허덕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만지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인 우리는요, 그 고통 속에 허덕이는 사람들을 외면하면 안 됩니다. 끊임없이 찾아가서 어루만지고 그들을 계속 먹여줄 수 있어야 돼요. 혹시 여러분 구역원들 중에 좀 힘들어 보이고 지쳐 보이시는 분들 없으십니까? 보고만 있지 마시고, 물론 기도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좀 움직이셔서 불러서 맛있는 것 좀 사주십시오. 빈말이 아닙니다. 불러서 밥도 좀 같이 먹으면서 요즘 많이 힘들지? 내가 네 마음 안다. 그래도 우리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잃지 말고 살아가자.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루만지시고 또 어루만지시고 그를 먹이셨던 것처럼 그 사역을 오늘 우리 수정교회 성도님들이 이제는 감당하셔야 됩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요, 말씀으로 엘리야를 세우세요. 19장 13절을 보십시오.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15절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계속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제가 우리 청년부 리더들에게도 참 주의 있게 말하는 것이 있는데요. 삶의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대할 때에, 또는 극심한 우울이나 불안에 직면한 친구들을 대할 때에 막연한 희망을 심어주지 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특히나 내일은 오늘보다 더 괜찮을 거야 라는 그런 말들. 내일 되면, 며칠 지나면, 조금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라는 그런 말들 하지 말라고 합니다. 헛된 희망이에요. 우리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진리가 있죠. 금과 음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했던 베드로처럼 우리는 삶을 살아갈 이유와 희망을 잃어버린 그 모든 이들에게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하셔야 돼요. 하나님만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유일한 이유이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창조주이시므로 오늘 내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수 있어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요, 극심한 인생의 불안과 우울에 직면한 친구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하나님을 붙들어야 한다. 네가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네 내면에 있는 그 근본적인 문제는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 얘야, 하나님 붙들어야 돼. 지금 이때가 하나님을 붙들 네 인생의 아주 주요한 기회야 라고 계속해서 말해줘요. 그리고 그 친구에게 필요한 말씀들 성령님께서 떠오르게 하시거든요. 그럼 그 말씀들을 계속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 이야기,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행하신 역사의 이야기들을 계속 해줘요. 그러면 그 친구들이요, 그 말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의 위로를 얻고 다시 세워지고 그 불안과 두려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그러지는 것들을 실제로 경험합니다. 그것이 말씀의 능력이지 않습니까? 우리 귀한 성도님들께서도 그 인생의 어려움에 직면한 사람들을 대할 때에 막연하게 에이, 내일 되면 괜찮아질 거야, 그거 말고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진리들, 말씀들,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셨던 그 은혜의 순간들을 그때 함께 나누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계속 심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그 삶 가운데 왜 내가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목적이 다시 상기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음을 알리세요. 열왕기상 19장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엘리야는 모든 사람들이 바알을 섬기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죄악된 삶을 살아가던 그 시대 속에 나만 외롭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구나 하고 그 삶을 비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이스라엘 가운데서 7,000명을 남기리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믿음의 동력자가 있다. 너와 함께 믿음을 가진 동력자들이 분명하게 있다라고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세요. 제가 청년부 수련회 할 때마다 항상 기도의 마지막에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우리 저기 계시는 강혜숙 권사님께서 이번 수련회 때 한 10번은 치셨는데요. 때로는 너의 앞에 라는 축복성이에요. 그 찬양 알고 계십니까? 그 찬양이 믿음의 동력자들이 나누기에 얼마나 좋은 찬양인지 몰라요. 제가 한번 그 가사를 불러드릴게요.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가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나누어야 할 믿음의 고백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과 아픔들이 우리의 삶에 찾아옵니까? 그 삶 속에서 이 세상은 우리에게 도무지 답을 주지 못합니다. 왜 나는 오늘을 살아야 하는가라는 그 단순한 질문 앞에 이 세상은 우리에게 답을 줄 수가 없어요. 그들에게 우리도 똑같이 내일 되면 괜찮아질 거야. 인생에 얼마나 재밌는 게 많아. 재밌는 것 좀 찾아봐. 그렇게 답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살아가야 할 유일한 이유이자 소망은 오직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구원주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심판주이신 하나님. 그분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을 살아가면서 겪는 그 모든 어려움과 아픔들을 마지막 때에 판단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을 판단하실 때 심판이 될지 또는 칭찬과 상급이 될지는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어드리는가에 달려 있어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부디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내가 오늘을 살아가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 앞에서 깊이 고민하시고 여러분에게 삶의 이유를 물어오는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실 수 있는 저와 우리 수정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95장 찬송하시겠습니다.